이사야 7장.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오늘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메시아 텍스트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 예언은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고 있는가, 예언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스란 왕이 다스릴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협경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공격을 해오는 상황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두 나라가 이 작은 유다를 공격할 때에 이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지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굉장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아.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부지깽이가 어떤 부분인지 잘 아실 겁니다. 불이 잘 탈 수 있도록 그 나무 짝대기로 이제 그 여러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지 않습니까? 연기는 나지만은 전혀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연기만 하고 불을 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지금 불을 내는 그러한 역할만 하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은 아하스 왕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지 못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지 않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여전히 위로의 말씀을 주지만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만일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지금도 듣지 않습니까? 듣는데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꼭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듣는다고 다 말씀이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지나가는 것이요. 귀로에서 귀로 지나갑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고 내 말씀으로 잡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 말씀만이 정말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 새벽 말씀을 들을 때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굳게 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굳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임했지만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 문제는 두 부지깽이와 같아, 이렇게 말씀해도 이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하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거 말고 그래도 저의 죄의 문제를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말씀을 주셔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말씀이 임하는데도, 말씀이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굳게 서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징조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14절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상황이 자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함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이후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징조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믿지 못해서, 굳게 서지 못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치욕을 당합니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서고, 굳게 믿지 못하면 흔들리고 늘 두려움 가운데 치욕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감당키 어려운 문제, 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그 문제가 두 부직갱이와 같아,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굳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굳게 서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